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 세계와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 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섬김 받으려 하시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마침내는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지요.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영계의 법칙은 분명한 진리이므로 주교사 여러분들도 범사의 모든 사람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주교사로서 이루어야 할 섬김의 자세와 방법을 이 시간 말씀드릴 때에 들으시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셔서 꼭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되 특히 주교사라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승인 여러분이 제자인 학생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회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섬길 때, 즉 영적으로 잘 섬길 때 부흥의 열매가 맺어요. 육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섬길 때.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 진리로 양육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한 달 전과 한 달 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나가는 이게 섬김이 잘 섬기는 것이라 이 말. 이렇게 될 때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이루실 때 회당에서나 들에서나 바닷가에서나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했지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지만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불쌍한 그들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소망을 심어주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심으로써 불쌍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셨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섬기면은 믿음이 들어가서 만약에 어떤 게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받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받으니 바로 치료가 되어지게 되지요. 어제 기도 시공간처럼 일본에 있는 태어난 지 1개월 며칠 되는 쌍둥이 아이 중에 한 아이를 기도해 준 적이 있죠. 그 다음 소식이 어찌 됐을까요? 아주 이급한 상태고 코에다 호수 끼어서 이렇게 그런 아이인데 바로 기도받고 즉시로 치료받았다는 간증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신속하죠. 어제 기도받았는데 바로 어제 기도받는 순간에 치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일본 오사카 만민교회 김건태 전도사가 보낸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아버지 당회자님께 일본의 김건태 선교사가 문안드립니다. 금요 철야 시에 마이즈루 지역의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자의 기도를 보장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목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는 어제 했고요. 오늘 토요일에 마이즈루의 히로우치 성도님의 손녀가 심장에서 4~5mm의 구멍이 발견되어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호흡기를 착용하며 코로 우유를 공급하고 있어 이를 위해 시공을 초월한 사진 기도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 화요일까지만 해도 상태가 위독하여 교토 대학병원 소아과 전문 의사가 이곳 마이즈루 시민병원에 이 아기를 보기 위해 직접 오기도 하였답니다. 그런데 아기의 몸이 너무 약해 있어 장기간의 이동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 보육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이외에는 일체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진 후에 손수건 기도를 하고 목자께서 오시면 바로 기도받을 수 있도록 서신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즉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오늘쯤 연락을 해서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성도님으로부터 아기의 상태가 회복되어 호흡기를 떼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이 몹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이즈루의 성도님들도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의 권능을 하나씩 체험해 나가니 마이즈루의 성도님들이 목자와 재단을 더욱 신뢰하며 매주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회장님, 또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작년에 파킨슨씨 병으로 본교에 기도받으러 갔던 야마다 테이 성도님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이 끝까지 믿음을 내 보이지 못해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매주 목자의 말씀을 전해주며 기도해 오고 있었는데 성도님이 조금씩 자신의 믿음 없었음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심어주며 성도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중심에서 통해 잡아가며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이즈루에서는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지만 목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일 저녁에 다시 모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이즈루 성도님들이 목자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자 준비하고 있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김건태 선교사님. 약 한 달 보름 전에 쌍둥이 손녀가 출생했는데 둘째인 미끼 유나 어린이의 심장에 4~5mm의 구멍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신부전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유를 튜브를 통해 코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이 왔었는데 어제 기도 받고 바로 이렇게 치료가 돼서 병원에서 바로 그 어머니로부터 치료가 됐다고 연락이 이렇게 온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한 말씀, 영혼들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강한 빛으로 역사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주교사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영혼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함으로 본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말로만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다. 믿음 가져라. 본인은 뭐 아프면 세상으로 가고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가리키기는 하되 잘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행치도 아니하고 우리 주교사님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행하고 빛 가운데 살며 또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잘 꼴을 먹여서 영혼이 성장케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바로 보여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영혼을 이렇게 잘 섬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주교사로 영적인 섬김을 잘 이룰 수 있는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빛 가운데 행함으로 친히 본이 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빛 자체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는 삶을 사셨지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쾌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어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어하지 아니하시고. 네? 고난 받는다고 해서 내가 힘이 있다고 이어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다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참 세계적인 대교회에 제가 육으로 힘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능 빼고도 육으로도 힘이 있고 여러분이 다 힘이 아닙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그러지만 제가 고난받을 때 어떤 힘으로 물리적으로 하던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뜻대로 역사되도록 했던 것이지요. 고난을 받으시되 이어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친히 본이 되어 행하시며 가르치셨기에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영혼들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강한 빛으로 역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바로 가르치고 바로 행할 때 그 영혼 하나하나가 정령이 빛 가운데로 변화되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른 섬김이고 바로 이렇게 섬겨야 한다 이 말, 영적인 섬김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께는 죄인들을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선과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원수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가르치셨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이론의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도저히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했던 미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고 도리어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니까 그냥 미워하지만 않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사랑해요. 사랑할 때 미움이 완전히 없어지죠. 오히려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축복해 주고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요 진리이기에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 말씀의 생명력은 변함이 없지요. 저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오늘날까지 달려왔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랑했으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제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단지 겉으로 보이는 행함으로만이 아니라 제 마음 중심에서도 그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양식 삼고 행함으로 온전케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에도 영적인 빛의 권세가 따르게 해 주셨지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게 고통받는 영혼에게서 어둠을 물리쳐 줄 수 있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을 치료해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이들은 그의 가정이나 환경에서 어둠을 물리쳐 주므로 행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었지요. 단지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영혼들이 축복의 길로 나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곧 영적인 힘은 바로 자신이 먼저 빛 가운데 행할 때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교사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빛이 임하고 여러분이 먼저 빛 가운데 행하면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참된 가르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영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의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수년간 주교사의 사명을 맡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떤 일을 이룰 때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본 나고야 만민교회 도끼꾼이 야스히로 목사님의 서신인데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께 목자님의 생신 때 지금까지 부족했던 믿음을 회개하고 목자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나고야로 돌아온 후 의사와 약속했었던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받은 결과 그동안 약과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치료받지 못했던 심장의 부정맥이 완전히 치료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치료받은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는지 다시 한번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검사로도 치료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고야 만민교의 고토 가오루 형제 현 향공장을 경영하는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2개월 전부터 좀처럼 식사를 할 수 없었고 몸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체력이 약하여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에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도록 의사가 권하였습니다. 본교회를 방문하여 기도 받을 때 생일에 목사님이 오셨죠. 일본의 목사님들. 이 목사님이 본교회를 방문하여 기도 받을 때 고또 가오루 형제의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직접 기도를 못 받고 주머니에 넣고 받으셨는지. 그런데 그날 특별실에서 나와 4인실로 옮기게 되었고 가족과 의사, 간호사들에게까지 화를 내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예전처럼 친절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폐암으로 진단받았던 것도 치료받아 퇴원하게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나고야 만민교회 도끼꾼이 야스히로 목사 올림. 이분도 참 하나님의 종 목사이지만 말씀대로 못 살았기에 믿음이 되질 않죠. 믿음이 오질 않죠. 본인이 아플 때 병원에 의존했고 약을 먹었고 그래도 치료받지 못했고 나 제 시군간 초월하여 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파송해서 손수건기도 해주고 오고 하면서 바로 즉시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나 다 치료받지 못한 거 이번에 생일 때 와서 기도받음으로 깨끗이 다 치료가 됐고 또 이렇게 사진 보기다 넣고 기도를 받았는데 폐암도 치료받고 또 성격까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폐암이니까 사람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싶으니까 그냥 혈기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치료받고 통증이 사라지고 이제 아주 이제는 온유한 사람 이렇게 변화됐다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육신의 생각을 통원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간증하는 목사님도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생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야 제가 손수건 기도를 해드리고 오라고 우리 이성칠 목사님을 보냈는데 이성칠 목사님이 가셔서 담대하게 목사님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서울에 다회장님 찾아뵙고 내가 회개하겠다고 그렇게 받고 그리고 기도받았고 그리고 많이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 이번에 와서 또 회개를 하시고 이러고 기도받으니 믿음이 되고 치료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안다 해도 가르친다 해도 내가 행치 않으면 영적인 믿음이 오지 않으니 믿음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교사님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잘 섬기면 바로 도실도실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불만스럽다 하여 불평의 말을 내므로 다른 사람과 불목하지 않았는지요. 이러한 일이 있다는 자체는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겉으로는 머리를 조아리고 몸을 굽힌다 해도
마음에 이런 감정의 찌기가 남아 있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게 되지요.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해도 영혼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없으며 영혼들을 영으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참된 마음으로 온전한 행함을 보여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이 글을 가르치다가 자습을 시켜놓고 졸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훈장님께 우리한테는 졸지 말라고 하시면서 훈장님께서 조시면 됩니까? 했지요. 참 당돌하네요. 그러자 훈장님은 졸지 않은 척하며 근엄하게 내가 졸은 것이 아니고 공자님을 잠깐 공자님을 잠깐 만나 뵙고 오는 길이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까 그 학생이 졸고 있었지요. 답이 나왔네요. 훈장님은 그 조는 학생을 향해 공부하다가 웬 졸음인고 하면서 나무랬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대답했겠는가. 맞긴 맞을 텐데 어느 정도 정확한지. 저도 졸은 것이 아니라 어떡하죠? 자꾸 웃음이 나요. 저도 졸은 것이 아니라 공자님을 뵙고 왔는데 방금 전에 훈장님이 다녀가셨냐고 여쭤봤더니 다녀가시지 않았다고 하시던데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웃고 넘길 예화가 아니지요. 네, 웃기는 예화니까 웃었습니다. 만일 학생들이 여러분에게 선생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만 하십니까?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절대로 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배웠으니까 그냥 하시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잠깐 꿈속에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왔다. 그러면 또 가르침 받은 성도가 학생이나 그러니까 졸 때 또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졸지 말라고. 선생님,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잠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이 먼저 악의 모양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빛 가운데 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빛을 영혼들에게 비춰줌으로써 어둠을 물리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영혼들을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섬겨주시는 주교사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주교사 여러분, 주교사로 영적인 섬김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떤 일이든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지로 순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 모든 지도교사, 우리 장로님들, 일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지로 순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떤 형제 간에도 그런 참 간증 들어보는데요. 이 형이 동생한테 자꾸 지시를 하나 봐요. 너 이렇게 해라.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하면 동생이 그런데요. 형이나 잘해라. 형이나 잘해라. 그럼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형은 잘 못하면서 행치도 못하면서 맨 동생만 시키냐? 왜 동생만 지시하느냐? 하고 불만의 소리죠. 형이 먼저 본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따라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서로 또 부부간에도 그러고 이런 말씀을 들은 분이 있다면 정령이 오늘은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이 돼 행하면 자연히 따라오겠구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돌이켜야죠. 내가 교사이니 내가 선생이니 하는 마음으로 밑에 있는 학생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며 내 뜻대로 순복시키고자 한다면 어찌 그것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 어린 소자라 할지라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중심에서 자신을 낮추고 작은 것 하나라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이 정령 섬기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배운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단순하고 순수하며 교만하지 않지요. 또 부모의 말씀이나 순종도 잘 하지요. 이러한 어린 아이들의 좋은 점을 배움으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우리 일꾼들에게 참 열심히 배웁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서슴없이 저는 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어떤 출장길에도 여러 가지 배웠어요. 이기서 찾아가도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늘 물어요. 저는 주위에 뭐 김진홍 국장이나 누구 늘 모르면 설명을 해주지요. 설명이 안 되면 다음에 다시 뭐 인터넷이나 뭘 해가지고 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요. 하고 자꾸 배워나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대부분 저보다 뛰어나니까요. 저는 영적으로는 뛰어나지만 뭐 육적으로는 배움이나 모든 건 뭐 그만큼 부족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제 주변을 통해서 늘 듣고 배우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도 스승이 있다면 뭐 100분이라도 배우겠죠. 또 스승이 없다 할지라도 스승처럼 제가 다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에서 참 은혜롭다면 바로 그 설교 테이프를 저는 구입해서 듣게 됩니다. 왜? 은혜 받았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도 은혜 놓치지 않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또 알지 못한 것라도 있으면 한마디라도 듣고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중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한다면 나보다 어리다 하여 함부로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억지로 순복시키고자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 해도 억지로 순복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더 굳게 닫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어떤 형제분 잘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더 굳게
닿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말입니다. 이에 관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화가 있습니다. 바로 햇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시합을 했던 것이죠. 벌써 좀 웃고 계신 분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먼저는 바람이 세차게 바람을 불어 나그네 옷을 벗겨버려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나그네는 더욱 옷깃을 여몄으므로 바람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햇님이 따뜻한 햇볕을 내리쬐어 주자 나그네는 스스로 옷을 벗었지요. 이것은 짧은 동화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상대의 마음 문을 열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근엄한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강압적인 자세는 상대의 마음을 오히려 더 닫게 하는 역효과를 낼 뿐이죠. 물론 순종한다 해도 그건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복종에 불과한 것이고 속 중심에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사나 이건 회사에서도 보면 이제 위에 머리가 지시하고 뭐 하면 거기서는 그냥 네 하고 머리 숙이지만 바로 문방만 나가면 바로 옆 동료들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지는 뭐가 잘났다고 한다든가 뭐 하여튼 안 좋은 말을 한다 이 말 뒤에서 금방 뒤돌아가서 안 들으면 금방 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상사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금 복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회사이기 때문에 일에 대해 시켜야 할 거 시켰는데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상사에 대한 불만이. 그러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혹여 제가 이렇게 지시하든 시킨다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죠. 너무 감사하게 행으로 받고 다 행하려고 하시죠. 자,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아직 자신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때론 엄하게 일러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달래기만, 달래라는 건 아닌데요. 항상 어르기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하지만 이처럼 엄히 꾸짖고 어떤 것을 깨우쳐 줄 때도 무조건 내 뜻에 순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하느냐, 아니면 진정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통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게 해주는 한 예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도요, 싫어도요. 욕을 일상 대화로 하는 어느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학생들의 욕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때론 꾸중을 하기도 하고 때론 벌을 주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욕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그만 종이를 10장씩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며 만약 친구가 욕을 하면 그가 가진 욕표를 그것을 발견한 친구가 가지도록 했지요. 바로 욕표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 뒤 검사를 해서 욕표를 다 빼앗긴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한 장도 빼앗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드디어 욕표를 검사하는 날이 되었지요. 검사 결과 욕표가 한 장도 없는 사람이 반 전체에서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서운 표정으로 그 학생을 교무실로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기로 약속한 대로 학생은 매를 맞기로 했지요. 선생님은 힘차게 매를 내리쳤습니다. 학생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고 급기야 몸이 고꾸라져 뒤틀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매를 때리는 선생님을 보았는데 선생님이 울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하시면서 굵은 눈물을 뚝뚝 떨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그 학생은 다시 자세를 바로 잡았고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하신 선생님의 그 눈물 섞인 음성은 그 학생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성인이 되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그것을 헤쳐나오게 하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믿지 못할 일을 또는 어떤 배신을 당할 때는 더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그 학생들을 위하는 선생님의 진심이 전달되니 수많은 말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었던 것이지요. 주교사 여러분들도 이처럼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사랑 가운데 학생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주교사 여러분, 주교사로 영적인 섬김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교육 방법에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하물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교사라면 얼마나 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는지요. 눈높이에 맞출 뿐만 아니라 항상 학생들의 입장이 되어서 먼저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진리는 이것인데 너는 왜 그처럼 비진리를 행하느냐 하며 무조건 내가 아는 진리를 강요해서는 안 되지요. 먼저는 학생의 입장이 되어서 왜 그처럼 행할까, 왜 그렇게 말할까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의 마음이 이해된 상황에서 상대와 동일한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상대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이 보이게 됩니다. 때론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능히 이해해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대부분이 풀리는 경우도 있지요. 아무도 자기를 이해 못 해주는데 누가 이해해 주면 그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받는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시되는 행동 자체보다도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자연히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위에 있으면서 누가 집을 좀 나갔다 전에 그러면 왜 나가야 되는가? 왜 나갔는가? 이건 뭐 질서력이고 그런 생각을 하기 먼저 이해하려고 그래. 왜 나갔을까? 나간 이유가 본인으로서는 분명히 있을 거다. 기후가 무엇이었을까? 힘이 들었을까?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이제 상대의 마음에서 이해를 하게 되죠.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상대를 볼 때 더 선하게 대하게 되죠. 더 선하게. 그래야 그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용서의 차원도 아닌 아예 용서하려고도 안 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없는 듯이 전에 그런 것을 저는 기억지도 못하는 시 알지도 못하는 시 그냥 또 따뜻하게 웃으며 맞이하고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의 기도는 항상 이제 상대가 변화되어 정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갔을 때는 이해하려고 또 해봐요. 믿음이 없는 초신자였는데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었겠구나. 언제 기도해보지도 않았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단일체를 또 남들이 한 일 따라 해야 되고 각종 예배 참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요. 그래서 힘들었겠다. 더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차츰차츰 인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 책임론을 저에게 돌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돌려봐요. 상대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해답이 나와요. 풀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상대를 윽박지르고 상대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편에서 찾아보고 내 편에서 해결하면 자연히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상대를 용서하게 되고 상대를 품을 수 있게 되고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가족 중에도 형제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랑과 너그러움과 덕과 온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가정들은 너무너무 천국이요 행복하겠지요. 마음이 변화되면 자연히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교사 여러분들도 이처럼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온유와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온유함을 나타내어 많은 덕을 끼칠 때 온전한 섬김을 이룰 수가 있지요. 자신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하여 혹여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았는지 몸은 섬긴다면서 굽혔지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자신도 잘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보다 학생의 마음이 더 여리고 순한데 나는 진리를 안다 해서 진리로만 이렇게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았는지 이런 많은 것들이 깨우침이 되어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주교사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교사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섬김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먼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친히 본이 되면서 가르쳐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든 지시하고 명령하며 억지로 순복시키려 하지 않아야 한다 했지요.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덕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갑니까? 또한 학교에서 같이 배우는 그 학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요. 그 안에서 섞여 공부해야 되니까 듣고 보고 말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헤아려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무조건 하고 왜 너는 말씀대로 못 사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너는 세상과 짝하느냐? 이제는 만민 학생답게 너는 행동하라. 이렇게만 주입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덕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섬김이요. 본문 4절 말씀처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가 있지요. 천국에서 큰 자란 천국에서 권세를 얻은 자를 뜻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많은 사람이 깃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늘나라에서 그만큼 큰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복에도 잘 나와 있죠. 큰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은혜를 끼치며 영원히 잘되게 하고 천국으로 이끌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공로로 하늘나라에서 큰 권세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더욱 믿음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모든 사람들을 중심에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녕 천국에 이르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섬겨서 큰 자가 되는 만큼 하나님 편에서 큰 자라 하는 만큼 여러분 그만큼 권능도 주어지고 원수마의 어둠의 세력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중심에서 우리 주님이 섬기심과 같이 이런 섬김의 본을 보이신다고 하면 섬기는 것이 뭔가를 오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능력을 더해갈 것이며 또 더 영으로 더 온유하게 들어가는 만큼 능력의 능력을 더 입혀질 것이며 여러분들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교사 능력 있는 영적 장수 주교사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